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가축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모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짐승은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축들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저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고 안옥순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려고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장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안옥순 성도님이 대산포진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신방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현승 원사님이 예배를 너무나 잘 나오시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시고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원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사업장 일하냐 바쁘고, 그리고 여관 일도 바쁘고, 또 시어머니가 대상포진에 걸려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려고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아침 예배나 수요 금요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저 무조건 신방 갈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무작정 안옥순 성도님 때 이 길도 잘 몰라요. 아직요. 주소를 찾아서 내비에다 찍고 보니까
진안인가 진아 아파트 빌라더라고요. 무작정 갔어요. 초인종을 눌려서 계속 안 나오길래 문을 그 성격이 급하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해도 안 나오시더라고. 한참 다음에 나오셔서 저를 보면서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본 목사는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는데요? 아닌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새로운 목사예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안 오시길래 전화를 해서 권사님 오시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박영란 성도님이 오셔서 박영란 성도님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두 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어르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왜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인생 돼야 되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데 저는 귀가 안 들리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김현순 원사님이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해야 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제 따라 하시라고. 제 영접기도 다시 한번 따라 하시라고. 그리고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번 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보면서 저는 하도 많은 장례를 쳐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례, 마귀가 역사하는 장례를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김현순 권사님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온 가족을 화목시키는 그러한 장례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인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런데 윤자 권사님이 일일이 전화가 왔어. 권사님 그치요? 그때 제가 버스 안에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왜 잠자는데 전화가 와? 딱 보니까 윤자 권사님 딱 써 있어요. 얼른 받았지요. 그런데 잘 돼서 투석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 알았어요. 투석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투석하는 하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투석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투석을 할 수 없는데 그 혈관이 막혀 있다가 어떤 사람은 터지는 일도 있대요. 혈관이. 근데 권사님이 옆에 안수 집사님과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혈관이 막혀서 온몸이 불었는데 혈관이 딱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투석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하셨던 말씀 제 마음판에 새겼어요. 살려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주무시도 않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귀하신 장로님을 위하여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도 택하시고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배 드리라고요. 김 목사야, 예배 잘 드려라. 오늘 여기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였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거를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1만 달란트란요, 갚을 수 없는 돈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1만 달란트인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눈 딱 감아주시면서 내가 다 갚았어. 김 목사의 죄도 다 갚았어. 여기에 앉으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죄값도 다 갚았어. 이제부터는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는데 한 가지 결론 내린 것은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9편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산이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축복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마귀라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지만 원수 마귀는 예배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하니 곧 이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결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서 생각은 다른 데 있다면 이것은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집중될 때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잘 때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업장의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부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방해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은 쫓아내다, 보내다, 뻗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애굽 땅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잘 걷지 못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내보르란 뜻 후반절을 보면 나를 섬기기 위해 보내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뜻을 가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사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멈춰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가족신문,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온 김미정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가정은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엄마 혼자서 절에 다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엄마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엄마 눈치 보냐고 어린 아이일 때부터 엄마 몰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원 순복음교회도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 성장이 된 이후에 밤에 잠만 자기만 하면 잠속에서 꿈속에서 조용히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는 조용히 목사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처음 나가기 전에 동그란 원에 있는 그러한 건물을 보았대요. 그런데 우리 형님 말로는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데 형님 목사한테는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어머니가 사기를 받아서 가족 보기가 민망해서
한강에서 뛰어 죽으려고 마포대교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꿈속에서 보았던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한하다. 내가 꿈속에 보았던 교회인지는 모르고 저 건물에 왜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가지? 나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 꿨던 그 교회가 보여서 어머님도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머리 벗겨진 목사님이 경상도 말로 시시시시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제가 그랬지요. 우리 어머님 글도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가슴속에 뜨거움이 하면서 폭풍우 같은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김미정 집사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얼천물 때부터 내가 저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대전에서 서울로 발령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집이 마포구 상암동이었는데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요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휘어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한 번도 예배 다니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죄악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면서 눈물과 콧물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게 하시면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사업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 데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딸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면서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방탕칸방 하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노인네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 혼자만 절을 다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몇 달이 돼서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기적처럼 대기업 건설사에 감독관으로 채용되시고, 어머니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형제들도 다 예수 믿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집사님의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초등학생 아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 약물을 투여해도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지금은 성장하여 건강하게 일본 대학교에 다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 고개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모든 죄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복된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